아멘. 지난주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타락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그에게 속한 모든 후손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고 타락하지 않은 인류는 없습니다. 타락의 내용은 원죄와 오염입니다. 원죄라고 하면은 최초에 지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죄는 최초의 죄가 아니라 최초의 범죄 결과를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죄인은 무엇을 하든지 죄를 범합니다. 죄인이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벌하십니다.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죄인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미루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오늘 배울 언약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언약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속사, 하나님의 사랑, 공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과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 낮추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발적 낮추심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1절은 하나님의 자발적 낮추심에 대한 겁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은 참으로 크기 때문에 라고 하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은 정말 큽니다. 부모와 자식의 간격은 큽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간격도 큽니다. 태양과 반딧불의 간격은 큽니다. 간격이 크다는 것은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언젠가는 부모가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닿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반딧불은 태양이 될 수 없습니다. 반딧불은 영원히 반딧불입니다. 태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은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간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성적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과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 낮추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다르게 말하면 피조물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순종한다고 복과 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신을 낮추신 결과라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성이 없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이라고 하지요. 자연은 그야말로 순종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연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거슬러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릅니다. 이렇게 모든 이성이 없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복과 상을 주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피조물의 순종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예외로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발적 낮추심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언약의 방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A와 B가 언약을 맺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상과 그리고 어겼을 때 주어지는 벌이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라고 다르게 표현하죠. 우리가 잘 아는 언약 중에 하나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다 알죠.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기를 언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의무와 권리가 생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 의무와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언약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성이 없는 피조물이 순종하듯 사람이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려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겠죠. 말이 통해야겠죠. 결혼할 때도 서로 말이 통해야 결혼하죠. 안 맞으면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높은 쪽은 내려오야 되고 낮은 쪽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은 지극히 크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서로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사람에게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어디 한 지점에 이렇게 서로 맞출 수 있냐? 불가능해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맞춰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사람과 같은 눈높이로 낮춰주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도 사람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 생기고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와 책임이 생겼으니까 사람이 이 책임을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 대해서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근거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람한테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권리가 사람한테 없었어요. 피조물이잖아요.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그러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에 근거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언약을 보겠습니다. 2절이죠. 2절은 행위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하며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사람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하며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이렇게 순종이라는 행위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게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이니까 먹으면 죽지만 안 먹으면 산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이미 살고 있나요? 죽었나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으니까 먹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되는 것은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아담에게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누가 아담을 대표로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혹 왜 하나님 아담을 우리의 대표를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뭔가 불만이 생긴다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그러면 나는 아담보다 나은 사람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는 아담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많은 불만들 가운데 가장 정당한 불만은 대표가 나보다 못한 사람일 때 정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가 되면 됩니다. 내가 하면 돼요. 왜 불만을 가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니까 불만을 갖죠. 그러나 저 사람이 어쨌든 나보다 나은 사람일 경우에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하든 나보다 나은 선택을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을 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기에 대표로 삼으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원죄와 오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다르게 지식이 있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충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함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모자라지 않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가지죠. 3절입니다. 3절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는 이 언약에 의해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통상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한하셨으며 구원받기 위하여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어 이들이 믿기를 원하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자, 또 설명드립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은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유혹을 받았죠? 여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열매를 건네준 것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아담에게 이 열매를 줄 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담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가 준 열매를 보고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씀도 기억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먹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는 이 언약에 의해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졌고 의는 더러워져서 불의가 되었고 거룩은 더러워져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통상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참으로 은혜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은혜롭냐면 행위 언약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맺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첫 번째 언약을 따라서 인류를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죽게 내버려 두는 것, 멸망시키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깼으니 그 언약에 따라서 멸망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살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행위 언약을 처음에 누구와 맺으셨죠? 아담과 맺으셨습니다.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을까요? 예수님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그 다음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의인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들은 은혜 언약에 속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었는데 그때의 아담은 죄가 없을 때의 아담입니다. 죄 없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맺으신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안하셨으며,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를 예수님 안에서 살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대신 구원받기 위하여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고, 근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준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밖에서 소방관이 와요. 소방관이 이 스피커를 들고 말을 합니다. 꺼내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믿음이 생기죠? 아, 소방관이 나를 구해주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죠. 그렇지 않나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소방관은 그렇게 말은 했어도 구해줄 수도 있지만 구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불길을 못 잡으면 소방관이 아무리 밖에서 얘기를 해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한다라고 하시면 실패할 수 없이 반드시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해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 이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어 이들이 믿기를 원하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해준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 질문을 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선생님께, 어르신께 영생을 선물로 준다고 하시면 받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국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 받겠습니까? 하면은 받는다고 하시겠어요? 아니, 나는 싫은데요 라고 하시겠어요? 받는다고 하시겠죠. 근데 안 받는다고 해요.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요. 지옥 가시겠어요? 그러면 그건 싫다고 해요. 천국 가셔야죠. 그럼 천국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시는데 받으실래요? 하면은 거기서는 또 아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만 거절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절하게 만드나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믿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하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배신당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4절 볼까요? 4절은 유언입니다. 제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 종종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 언약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것과 함께 상속자에게 속한 모든 것과 관련된다. 자, 설명드립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 종종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진술되어 있다. 유언 아시죠? 유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일방적인 의도에 따라 남겨지죠. 뭐 합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남겨지나요? 아니죠. 죽기 전에 내가 내 뜻대로 남기는 게 유언이에요. 그렇잖아요. 유언은 유언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언은 언제 그 효력을 발생하죠? 살아있을 때 발생하나요? 죽을 때 발생하나요? 죽어야 발생을 하죠. 그렇죠? 살아있으면 유언은 작동하지 않아요. 죽어야 유언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죽었을 때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 언약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은혜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것과 함께 상속자에게 속한 모든 것과 관련된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은혜 언약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언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은 구약시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 이것은 약속들, 예언들, 희생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전달된 여러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선택된 자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는 충분하고 유효했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구약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시대를 흔히 구약 시대라고 합니다. 복음 시대를 흔히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그다음 보시면 율법 아래에서 이것은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자리에서 아담을 부르시고 여자를 부르시고 뱀을 부르시는 그 판단하는 자리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약속들, 그다음 예언들, 희생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전달된 여러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그다음 이것들은 선택된 자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는 충분하고 유효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예표들 안에 담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믿은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으로 오실 것은 예수님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과 그리고 예언과 그리고 희생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된 여러 모양과 규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표로서 작동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실행하면서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그분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말씀 보시면 이 메시아로, 메시아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으로 임명하신 사람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구약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이 과정들을 건너뛰며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죠.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아니,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 예수님을 가리키는 약속들, 예표들을 다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때인 복음 아래에서 이 언약이 실행되는 규례들은 말씀 설교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의 시행이다. 이 규례들이 비록 수가 더 적고 더 간소하며 외적인 화려함은 덜하지만 그럼에도 이것들 안에서 이 언약은 더 충만하고 더 명백하며 영적으로 더 효력 있게 모든 민족 곧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제시된다. 이것은 신약이라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지 않으며 다양한 경륜 아래 동일한 하나의 언약이 있을 뿐이다. 실체이신이라고 시작하죠. 구약 시대에 실행된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예표가 가리키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때인 복음 아래에서, 다시 말해 신약 시대에 이 언약이 실행되는 규례들은 말씀 설교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의 시행이다. 구약 시대에 시행되었던 것들의 실체가 왔으니까 이것은 이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할 것을 신약 시대에 정해 주셨는데 그게 두 가지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뭐냐? 말씀 설교와 성례다. 그 다음에 이 규례들이 비록 수가 더 적고, 두 개잖아요. 말씀 설교와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수가 더 적고 더 간소하며 외적인 화려함은 덜하지만 그럼에도 이것들 안에서 이 언약은 더 충만하고 더 명백하며 영적으로 더 효력 있게 모든 민족 곧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제시된다.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는 가리키는 예표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한마디 말이잖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더 많고 더 복잡하고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더 간소하고 그러나 더욱 명백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것은 신약이라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지 않으며 다양한 경륜 아래 동일한 하나의 언약이 있을 뿐이다. 구약 시대에 살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누가 주신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또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뭘 믿는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으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한 언약이 이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개인적으로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탁월한, 우리보다 온전한 아담이었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였습니다. 멸망하기에 마땅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이루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또한 주님께서 주셔서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주님 기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깊고 깊은지를 나날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눈을 열어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